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은 의논이다. 말씀드렸던 바 같이 경영에는 천재 한 명보다가 바보 10명이 더 천재적이다. 천재 한 명이 주도하는 것보다가 바보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심 기도해서 경영하면 한 명의 천재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지략은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으고 전략을 모아서 같이 이루어가는 경영을 지략이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18절 20장 18절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을 경영 교과서라고 말하고 내가 아는 한 기업의 회장님은 자기 기업의 경영 지침을 잠언으로 정하고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전 사원이 매일 한 장씩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잠언은 31장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 분량이 되지요. 경영에서 그 회사 경영의 지혜를 잠언에서 회사 경영의 지혜를 얻어서 경영을 한다. 그래서 불경계에도 탄탄한 기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 21장 5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가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입니다. 경영.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면은 농민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옛날 내가 농촌에 살 때 보면 농민들은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때면은 사반자리 들고 자기 농토를 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봅니다. 무너지는 데는 없나? 곡식이 상하지는 않나? 마치 작물을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챙깁니다. 부지런한 자가 성공한다면은 농민들은 그렇게 하는 농민은 다 부자가 됐겠지요. 잠언 21장 5절 본문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경영. 경영은 머리를 쓰는 지혜라고 해야 되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부지런한 자가 경영하는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성경 말씀이 영적인 데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가정경영, 기업경영, 인생경영, 경영의 교과서로서 잠언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구하는 지혜를 주신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 자기 경영에 in his business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성공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빈민촌에 가서 살지 아니하리라. 저는 30 나이에 빈민촌 들어가서 내 인생의 소중한 황금기를 빈민촌에서 보내면서 실감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아보니까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같이 지나보니까 아하, 저 사람이 저래서 빈민촌에 와서 사는구나.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인 거지요. 근데 같이 지나보니까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삶의 방식, 사고방식, 습관, 몇 푼 생기면 돈을 풍풍 낭비해 버린다든지 자식들 교육을 너무 등한시한다든지 부부간에 늘 다투고 산다든지 그러고 게을러요. 늦게 일어나고 매사에 계획이 없고 덤벙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친해진 뒤에 여러분 내가 빈민촌에 와서 같이 살아보니까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그래서 빈민촌에 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됩니다. 내가 그랬는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선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민촌에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능숙.
능숙하다는 말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가 가지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세계 경제 1등인데 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 이민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지요. 근데 특별히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남미와 북미, 남미는 이제 아르헨틴, 브라질 이쪽이고 북미는 미국, 카나다인데 이민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근데 그 참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은 주로 라틴계 사람들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사람들. 미국, 캐나다, 북미로 이민 간 사람들은 앵글로 색손족이 중심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이쪽 사람들. 그런데 이민 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남미로 이민 간 라틴계 사람들은 스페인, 브라질 사람들은 황금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스페인 군대가 브라질, 아르헨틴 다녀와서 인디안들이 금을 그냥 장식구로 쓰는 걸 보고 남미에 금이 많이 나는 걸 알고 그걸 본국에 가서 보고했더니 금을 찾아서 남미로들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북미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앵글로 색손족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황금을 찾아간 남미의 라틴 사람들은 아르헨틴, 브라질, 과테마라 같은 가난한 나라를 이루었지요. 내가 아르헨틴 여러 해 전에 집회를 갔었는데 공항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로 들어가는데 차가 막혀서 한 3시간 막혀 있었습니다. 그 내가 아중 나온 교포한테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틴 또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안 준다고 데모해서 공무원 월급 때문에 데모대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을 몇 달 안 줬는데요. 그랬더니 5달째 밀렸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나라가 지하 자원이 엄청납니다. 땅이 비옥하고 지하 자원은 많고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나라인데 정치가 엉망이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준 거지요.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라틴 이민들은 남미의 아주 어려운 나라들을 만들었고 신앙의 자유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북미로 간 앵글로 색손 계통의 이민들은 미국, 캐나다, 세계 최고의 나라들을 세웠지요. 잠언은 그런 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산업사회를 만드는 원조격인 성각자가 미국 건국 초기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 학교 1년밖에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퓨리탄 가족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영국에 있어가지고는 박해만 받고 우리 희망 없다. 신대륙으로 가서 새롭게 개척하고 살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 초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적으니까 매상이 형편없지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자식들을 성경적인 윤리, 생활 윤리로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절약하는 정신, 노동하는 정신, 비 오면은 성경 읽고, 날개임은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독서하고. 그래서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는데, 그가 미국 건국 초기에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산업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닦았다 그럽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 뒤에 쓴 자서전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오토비아그래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썼습니다. 우리 집 부모님이 청교도로서 가난하여 나를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는데 나를 성경적 생활을 가르쳤다. 잠언을 교과서처럼 늘 가르쳤다. 우리 부모님이 잠언 22장 29절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운동의 핵심 멤버였는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독립한 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 외에는 골고루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사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돌아가면서 근무해서 5명의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걸 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잠언 22장 29절을 체득 몸으로 익히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자기의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나중에 몇 사람 왕 앞에 섰다고요? 5명의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담긴 의미가 첫째 정직, 둘째 부지런 근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독서하고 날 좋으면은 나가서 노동하고 비 오면은 성경 읽고 독서하고
근면한 삶. 세 번째, 절약. 돈을 절대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랑이나 뭐 술, 담배 이런 데 돈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절약을 해서 그것을 투자를 한 것이요. 네 번째는 절제. 이 네 가지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경제를 일으키고 자본주의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가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경영교과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경영이 중요하지요. 가정도 경영이지요. 제가 빈민촌에서 일해 보니까 여집사님 한 분이 참 자녀 4명 데리고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데 그 부인이 해퍼요. 절약할 줄 몰라요. 맨날 수제비도 근거히 먹다가 웬일인지 어느 날 소고기를 한 20근 사다가 그걸 볶아가지고 불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한 접시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 접시 얻어 먹었지요. 그 웬일이에요? 맨날 수제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왜 불고기 파티를 온 동네 합니까? 그랬더니 뭐처럼 돈 생기길래 뭐 먹어버렸죠 뭐. 그래요. 모처럼 돈이 생겨서 소고기 사다가 온 동네 잔치해버린 거지요. 사흘 뒤에 사택에 쌀 꾸러 왔어요. 아니 3일 전에 불고기 파티해놓고 왜 쌀자루를 누가 들고 가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뭐 사흘 전에 모처럼 돈 생겨서 아주 한풀이로 동네 장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 뒤에 쌀도 안 놔두고 잔치해 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쳐다봤지요. 해퍼서 절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민촌에 사는 거지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언 22장 29절을 쓰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학교는 나에게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몸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 교회 개신교회에 열심히 온 가정이 생겼는데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젊은 목사가 청교도 생활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생활화시킨 것과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만들었다. 목사님이 늘 절제하는 생활, 절약하는 생활, 정직한 생활, 부지런한 생활을 늘 설교해서 교인들을 깨우친 거지요. 이걸 어린 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걸 몸으로 익혀서 지금까지 미국 산업의 정신적 기초를 닦았다는 겁니다. 잠언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읽어가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경영에 성공에 이르는 지침서다.
자기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 교회 경영, 인생이 경영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경영에 대한 구절을,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 15장 22절 다시 찾겠습니다.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마음에 잘 새깁시다. 20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20장 18절 말씀. 왜 다시 읽고 다시 읽느냐?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이 마음에 열매가 없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실천하는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21장 5절 말씀. 부진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22장 29절.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에 썼다는 그 구절. 미국 산업 국가를 이루는 정신적 기초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경 읽다가 공부하다가 짬짬이 들에 나가서 풀도 베고 감자도 심고 일을 하는데 손님 중에 나한테 그걸 좀 나무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 공부해서 양떼를 먹여야지 그런 노동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요. 양떼를 먹이는 데는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 성경적인 삶의 기준을 설교하는 거이지 그냥 말씀만 입으로만 전하면 영향이 있겠습니까? 성도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도님이 먼 길에 두레마을까지 왜 왔습니까? 두레마을의 목사나 교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싶어 온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만 들으려면은 요새 유튜브에 좋은 설교 하루 종일 나옵니다. 먼 길에 왔으면 무슨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걸 살피고 배워가십시오.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제가 노동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내가 늘 집사람이 나무래요. 일은 제일 시원찮게 하고 옷은 제일 많이 버리고 나갔다 올 때마다 옷 빨아야 되니 거기 그렇게 아주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레마을에 노동정신이 있어야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배추 심고 감자 심고 나무 비고 해야지 한가롭게 사는 건 나이 들면 한가로워지니까 내가 그런 대답하지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니까 건강하지요. 정신이 맑아지지요.
내가 내 친구들을 모여보면 내가 제일 젊어요. 학생 시절에는 내가 제일 약했습니다. 약골이란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 모이면 놀래버려요. 너 학생 시절 비하면 장군 됐네, 장군. 웬일이야? 살아가는 방식이, 또 생각하는 방식, way of thinking,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둘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목회자든 학교 교사든 두레마을의 직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3개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로 배치한다. 그걸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요즘 한동안 못했어요. 내가 이번 달에 국제학교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그 원칙을 다시 제시하려고 그래요.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두레마을 교사 하려면은 밭에서 산에서 3개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로 발령한다. 그 대신에 교사 대우는 최고로 잘한다. 아주 그걸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 교사가 애들한테 지식을 가르치면 얼마 가르치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자기가 하는 거지요.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교사지요. 근데 교사의 정신 상태가 방식이 중요하지요. 잠언 22장 29절을 우리가 몸으로 익혀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우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을 주셔서 인생 경영,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경영에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에 있나니 지략은 성공에 이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천한 자들 앞에 선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경영하기 위해서 기도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받은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의 지침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